말씀 예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구약 66권의 핵심 이야기는 한 여인과 한 아이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고 보루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한 아이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얻는 아이는 누굽니까?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되죠. 머리가 7, 뿔이 10, 여러 머리의 7 왕관, 큰 붉은 용입니다. 7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만 쓰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 사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여인이 낳을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여인인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요? 내 지금 운명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입니다. 혼자 죽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들은 결국 인생을 농락시킵니다. 결정적인 순간 저와 여러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품는 성도는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갑자기 승리를 맛본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광야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라고 말합니다. 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인을 광야로 보내셨냐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또다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승리를 이루는 방법은 알지만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 여인과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양육을 받게 하기 위해 보내신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양육의 의미가 뭡니까? 단단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왜 광야냐고요?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늘 고독해 보여요. 늘 불쌍해 보여요. 황량해 보이고 외로워요. 맞아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그 자리를 내려놓으란 말이 아니라 그곳에서 외롭고 고독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세상이 볼 때는 흔들려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서 계시는 것은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고독함과 외로움, 상처와 패배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비록 보이지 않는 전투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또 기르시며 양육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궁전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힘들고 외롭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신다. 이게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표가 매우 정확했던 40년의 양육 훈련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최상의 조건으로 그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비록
애굽산 마늘과 부추와 고기는 못 먹어도 우리 조상들이 먹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아멘. 40년 가까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24시간을 동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 계속 이제 고백하고 또 찬양하지만 비록 고난과 아픔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부디 그분의 섭리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광야에 서 계신 옆에 있는 분들을 좀 함께 힘차게 힘을 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랑 인사인데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이번엔 죄송하지만 좀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저를 보고 힘내십시오. 네, 힘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암송하실게요. 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다 같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지죠. 12장 1절부터 6절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12장 그리고 13, 14장까지 동일한 주제가 쭉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좀 이유가 있는데,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발악하고 달려드는 악한 원수 마귀를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 이 주제가 한동안 지속될 것인데, 지난주에는 그 승리하는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라. 또 하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그냥 갑자기 받는 양육이 아니죠. 예비하신 양육을 받으며 더욱 단단해져라. 확신하건대 단단해지면 승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요, 오늘도 놀라운 원리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우선 7절부터 9절을 자세히 보니까 요한이 뭘 묘사 먼저 하냐면 하늘의 전쟁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미카엘 천사가 그의 부하들 천사겠죠, 함께 큰 용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용은 누구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미카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카엘이 누구죠? 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두 천사가 나와요. 가브리엘 들어보셨죠? 가브리엘은 주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부드러운 소식을 전할 땐 가브리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힘든 일, 꼭 싸워야 될 일, 전투하는 일은 누가 해요? 미가엘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천사 하고 싶어요? 가브리엘 하고 싶죠. 이게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자,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미가엘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그냥 보고 넘어가도 돼요. 하늘 전투에 있어 미가엘이 승리했구나.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는 단락단락을 보면 분명히 큰 용과 싸워 이긴 건, 사단에 물리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은 미가엘이 물리쳤대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좀 걸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요한이 의도적으로 묘사를 했을까?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0절도 봐도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승리한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분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원문을 보면 특별히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구원, 그 능력, 그 나라, 그 권세, 정관사 더가 네 군데 다 붙었어요. 이건 뭐냐? 구약 35권의 모든 메시아의 핵심 결론이 누구에게 났냐? 예수에게 났다는 거예요. 구약이 끊임없이 말하는 선지자들의 구원, 능력, 나라, 권세가 누구에게 집약됐냐? 예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왜 미가엘이냐고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눈여겨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과 부활로 사단을 물리친 게 맞는데, 오늘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천사는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미가엘이 승리한 건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고 물리친 거예요. 그럼 오늘 미가엘이라는 존재를 통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장차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고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미가엘처럼. 물론 저희가 나중에 다 죽으면 죽겠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미가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 그때 승리한 그 모습으로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미가엘과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강조점을 두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미카엘입니다. 네. 자 보시죠. 자, 오늘 어찌됐든 사단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는데,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자, 시작. 여러분 9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역시 감사합니다. 큰 용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의미상 다 비슷하죠. 큰 용, 에뱀, 마귀, 사탄. 의미는 똑같지만 표현만 다르죠. 여러분이 말한 대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내쫓기다. 무려 3번 나옵니다. 이렇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요한이 봤던 그 하늘의 전쟁이 가장 각인됐던 머리의 모습이, 마음에 각인됐던 모습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큰 용 사단이 땅으로 내쫓김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쫓김을 당하다, 이 뜻은 한마디로 파업입니다. 사단이 더 이상 하늘에서 활동을 못하고 장사 끝. 근데 그 장사를 어디서 한대요? 땅에서. 문제는 뭐예요?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악한 영을 그 역사를 이제는 어디서요? 땅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장사가 끝났는데 이 땅에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운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언제까지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단은 그의 졸개들과 함께 반드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불못, 유황못, 사망음부, 둘째 사망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반드시 끝은 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때가 될 때까지 결코 혼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겁지만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분들 계시죠? 네. 너무 고돼서 하늘나라 가면 평안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고난과 근심이 연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가 원인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화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늘에서는 파업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장사하고 있는 그 사단, 그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을 낸다. 여기서 분 내보신 분 계시죠? 원뜻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거친 숨을 들이쉬고 쉬쉬. 제가 좀 흉내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저만 해봤습니까? 표현하지 않아도 막 쉬쉬. 사단이 지금 그러면서 누구를 괴롭혀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유명한 말씀했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지금 보이시고 느껴지셔야 됩니다. 미친 듯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혼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이 땅에서도 파업할 때까지 끝까지 장사를 열심히 해서 죽을 듯이 공격을 해서 한 삶이라도 내가 지옥 갈 때, 불못 갈 때 같이 가겠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땅에서 공격이 지속되는지 또 다른 관점에서, 제가 설명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사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떤 패턴으로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 패턴인데 9절과 10절을 보면 이 두 패턴은 사단의 두 가지의 정체성과 본성에 따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9절을 보니까 첫 번째, 그들은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온 천하 가로 열고, 실례지만 정하나 제외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사님도 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서 꿰는 자라는 뜻은 물론 속이는 자라는 뜻이 맞지만 원뜻 그대로 보면 정확한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기억해 주십시오. 길을 여러 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의 인생길에 다 지금 각자 인생길이 있죠? 사단은 무슨 일을 하냐? 진리가 아닌 다른 길을 보게 해서 정작 가야 할 길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꾀임입니다. 작은 선택부터 중요한 선택까지, 감정적 결단부터 시간과 재정을 쓰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 개의 길을 만듭니다.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꾀는 자, 사단은 저는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기꾼, 욕을 하고 싶지만 사기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기를 치는 사람, 한 영혼이 넋을 잃고 방황하고 죽는 순간까지 사기를 칩니다. 그들은 온 천하를 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 개의 길을 만든다.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의 패턴은 10절입니다. 밤낮 참수하는 자라.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요?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 여기 참소라는 자는 원 의미는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보이진 않는데 사단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범죄자로 만들어요. 피고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법정에 소송 사건을 계속 세워요. 그리고 지들이 범죄자인데 마치 검사인 양, 마치 원고인 양 끊임없이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지속적인 참소를 다 경험해 보셨을 때 이게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패배 의식이 빠집니다. 제대로 싸우기도 전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다 깊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말 못한 아픔들이. 그거는 완전히 그들에게 먹잇감입니다. 그걸 딱 붙들고 어떻게 하냐? 무기력감, 우울증, 공황증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다 모두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역시도 제가 훈련의 시기지만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제가 이전 교회 청년부 사역을 5년 정도 할 때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정신을. 그 상동의 그 밤 거리도 그런 거 있지만 저는 약간은 제가 그런 거리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거리에 있을 때 뭔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도 강남이나 서울 가면은 그거 막 좋아하는 거 아닌데 아까 막 태곤 쌤 기도하시는데 엄청 찔리더라고요. 뭔가를 하나를 써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제 안에도 있거든요. 난 여기랑 너무 잘 어울린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번에 홍대 거리 거기서 우리 집사 컨퍼런스 하잖아요. 끝내고 돌아오는데 서교 주차장까지 가는 거리에 수많은 청년이 술 담배를 먹는데 코로나가 확산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아무도 마스크를 안 해요. 술 담배 거리 그때부터 쇼핑을 하는데 들어가고 싶은 막 들어가 내가 먹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그런 끊임없는 사단의 충동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다가 예전에 사역에 국제전도 훈련을 가서 전도 훈련을 하고 막 본이 되고 막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단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고소하고 속이는 이 정말 판타스틱합니다, 여러분. 진짜 끊임없이 공동체를 참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서로 간에 불신, 시기, 질투, 미움, 판단한 마음,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가지고 오해를 만들고 끊임없이 조장하는, 제가 그때 확실히 알았잖아요. 사단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분열. 분열의 원뜻은 정상적인 옷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입니다. 옷이 찢겨지면 못 입어요. 입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옷을 풀로 붙여서 각자 붙이면 가려져요. 저마다 옷이 찢어진 옷들이 잠재력을 느꼈죠. 그런데 그걸 다 하나같이 꼬매야 돼요. 그럼 꼬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제자예요.
이걸 보고 거의 대부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 참소와 꾀임에 넘어갑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요? 지식이 있다고 합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많다고 연합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훈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흔드는지를 제대로 봐야 되죠.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잘났냐?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하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너희들이 정말 제자라면 반드시 영적 공격에 눈을 뜰 것이다. 그리고 뭘 할 것이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워 승리할 것인데 공동체를 언제나 연합시키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 이 땅의 모든 권위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사단의 공격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리 떼라고 하죠. 한번 물면 수십 마리의 떼가 결코 양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고 속이면 저희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버텨요. 여러분, 내 마음도 못 버티고 가정도 한순간에 나가 떨어집니다. 분열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공동체요, 쌓는 것은 눈물 터지고 힘든 일인데 분열시키는 건 한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 한 사람도 지목해서 나가요! 끝장나는 겁니다. 온 열방으로 다 터지는 겁니다. 제자들 교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과연 사단의 이 두 가지 패턴을 어떻게 맞서 싸워 승리할 것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11절에 요한은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여기서 여러분 난 자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원 의미는 동료라는 뜻입니다. 형제든 자매든 상관없이 한 교회는 뭐래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사단을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증언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2장의 문맥과 흐름상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면 문맥과 흐름상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뭐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개개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또 우리 금방 또 흩어지지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끝없는 사단의 속임과 고소를 어떻게 이기냐?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겼다라는 표현은 좀 중요한데 단순히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크게 이겼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이기는 건 또 뭡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원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마주하고 있는 고난을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요? 죽었다 깨나도 지식으로 못 극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외치라. 그러면 버티고 극복하게 됩니다. 안 믿으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지금 당하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두 번째, 이겼다는 의미는 단순히 극복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는 더 나아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삶의 영역을 다시금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건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이기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기지 않으면 짓눌려 죽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인 그 책을 보면 1장에 최초의 명령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생육과 번성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건데 그 핵심이 뭐냐? 정복입니다. 그러면 66권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이것을 어떻게 명령하느냐? 동일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여,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이겨라. 이 말이 뭐예요? 극복하고 정복해라. 66권의 핵심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명령이 한마디로 이기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해가 되시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는데
날마다 이 사실 표정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여기서 인도하시는 성진 집사님은 제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인도하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억지덕지 붙었던 죄악들을 갈고 오고 막 뚫어가는데 말이죠. 너무 죄송합니다. 집사님 한동안은 영적 전투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누구나 그럴 때가 오지만 좀 내려놓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려놓으시면 누가 싸우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팀 집사님, 또 우리 하나 집사님, 또 우리 다시 복귀하신 우리 광현 집사님, 우리 또 애원 청년이 여기 좀 양손가락이 지금 다 염증이 와서 한 달간 약물 치료를 못하면 큰 수술해야 돼요. 모르셨죠? 손목도 염증이 있고 건강해 보여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특별히 먼저 예배의 문을 열며 공격 이겨 나가시는데 힘을 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기라. 그런데 제 고민은 어린 양의 피에 이긴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럼 제가 좀 고민이 많나요? 그냥 어린 양의 피 하면 물론 이길 수 있겠지만 도대체 어린 양 피로 이기는 게 뭐냐?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렇습니다. 왜 예수의 피로 하면 되지? 십자가의 피로 쓰면 되지. 왜 요한이 의도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썼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라는 단어보다 어린 양의 피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구약 39권을 보면 수많은 십자가 예표들이 있지만 어린 양의 피가 시작된 성경 구조는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거길 보면 왜 요한이 어린 양의 피로 소개했는지 그 의미를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여기까지 아시죠? 그때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모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습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값을 치르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 전 지역에 곡하는 울음소리가 죽습니다. 왜냐? 일어났는데 소중한 아들이, 첫째가, 동물이 모든 처음 난 건 싹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애굽 전역에서 한 지역에서만 잠잠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죠? 고센 땅입니다. 그들이 잠잠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잠잠할 수 있었던 건 무슨 이유입니까? 1년 된 흠 없는 수컷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값싼 애. 여러분 이거 값싼 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값비싼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값비싼 어린 양이 죽은 겁니다. 그냥 우연히 산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이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것이다. 그 피가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거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저는 여기서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에는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리며 철저히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어린 양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리며 철저히 보호해 줍니다. 어떤 죄인도 어린 양의 피를 부르면 그 죄는 가려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원래 저희는 죄로 인해 넋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다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피 아래서 참된 해방과 치유를 맛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능력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예표하는 어린 양이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린 양, 그 피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제 사실은 참 가정을 잘 못 돌봐요. 그렇다고 뭐 교회를 잘 돌보냐? 그것도
얼마나 사단이 저를 꿰고 참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꼭 그 기도는 하려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김유한 이놈의 시키 오늘 지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강력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그거는 매일 합니다. 첫째는 조금 신앙이 이제 잘하는지 보니까 안수 기도를 꼭 무릎 꿇고 받아요. 그건 제가 밥을 먹다가 뭘 하다가 귀찮으니 이렇게 올라오긴 하지만 어제도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고 보호해 주십시오. 끝입니다. 그래도 그 기도는 꼭 합니다. 왜요? 제가 이제 아내가 막 터치가 있는 거 별로 싫어하는데 그래도 얹고 기도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보호해 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씻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안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시죠. 두 번째,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피 안에 또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피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된다.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휘장을 찍고 들어간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여러분, 전투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꼭 언약궤가 있는 팀이 승리합니다. 목숨 바쳐서 언약궤를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함입니다. 전투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한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다시 그분 편에 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능히 무찌를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를 때, 사명을 주실 때 좀 그때가 생각이 났는데, 원래 모세가 다시 애굽에 돌아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은 그 이집트 왕자로서 이제 40세 이제 뛰쳐나온 곳 아닙니까? 많은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80세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제 상처가 받았던 그 땅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콜링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모세야 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다시 그 애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본인에겐 너무 힘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제가 어제 성경 통독반 하다가 이 어르신 모세가 120세에 죽었잖아요. 정확하게 몇 세의 기록은 모르지만 아마도 죽기 전 가까이의 고백일 텐데, 시편에 150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이 한 편 있죠. 시편 몇 편이죠? 90편이에요. 그 90편 17절에 모세가 유언처럼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손을 행한 일이 견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견고해지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단단히 서가고 승리하려면 모세가 지금 예언하는 거죠. 앞으로 메시아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질 교회가 단단히 서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교회인 우리에게 내려와야 된다.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또 다른 표현인 거죠. 요한이 가르쳐주는 원리, 마지막 때를 살아갈 승리하게 될 전투의 원리는 신구약을 꿰뚫는 핵심, 어린 양의 피. 그 피만 있으면 보호받습니다. 그 피만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의는 이것 예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날리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찬미의 제목은 예수의 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으셔도 그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다 알겠어요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교만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아요? 지금 오늘 출애굽기 말씀, 히브리서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우리 지훈 씨 아시죠? 우리 영적 전도할 때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느끼는데 왜 삶의 현장에서는 이기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승리가 잠깐 반짝하고 흩어진 자리에서는 잊혀지냐 이거예요. 훈련하고 또 훈련을 저도 받는 입장에서 고민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봤을 때 무슨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지를 알았다고요. 11절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이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사단과 싸워 이겼는데 어떻게 싸웠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싸웠다. 사실 요즘에 주님이 저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줄타기를 하면 승리 못해요. 교회를 다닐 때도 어느 정도 여기까지 해야겠다 승리 못합니다. 제가 볼 땐 그 한 요점이 삶의 전반에 다 퍼져요. 독버섯처럼.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죠?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좋은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요. 간단한 원리인데 마지막 때 싸우는 원리는 달라요.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예수님만 어린 양으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기까지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꾀임도 극복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참소도 우리는 정복합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상을 줄타기를 하며 신앙생활을 할지 저도 여러분도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싸움은 한두 번 피를 의지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잠시 한다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잠깐은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끝까지 의지하라고 지금 요한이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여러분도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야죠. 어린 양의 피 승리합니다. 회복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계시록과 비슷한 배경이었죠. 더 큰 고난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란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핍박을 버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습관들이 쌓여지면 제가 이번에도 확신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하는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양이 피!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고 쓰러진 그 전투의 현장에서 어린 양의 피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주실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오늘 사랑 인사인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보혈을 한 번 더요. 보시면서 보혈을 보시면서요. 앞뒤를 보시면서 보혈을 의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다 잊어버리셔도 어린 양의 피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신구약의 핵심이다. 그런데 보호받고 그런데 극복하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실게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부탁은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전히 광야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구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오직 주 보혈로 우리 담대히 선포합시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주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보혈 찬양해.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습니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삶의 터전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쨌든 우리는 승리합니다. 어쨌든 제자들 교회는 끝까지 살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것인데 어떻게 그 과정을 달려가느냐?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그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사단이 그 꾀임으로 우리 눈앞에서 진리를 알면서도 여러 갈래의 길을 두고 고민하고 타협하는 이 모습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끊임없이 흔들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힘과 능력과 결단과 계획으로는 안 바뀝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꾀임과 속임에서도, 어떠한 고소와 참소에서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 간절히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더 이상 그것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그것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유혹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선포하고 하나님 그 피를 의지하고 중보하고 선포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모든 전투 현장 가운데 하나님 개개인의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는 귀가 하나님 마음이 열려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이 말씀의 진리가 그 어린 양피를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죽기까지 결단하며 간구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 지속적으로 그 어린 양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소녀님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저희들을 새롭게 하소서.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하소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보호하소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린 양의 피 기뻐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전을 받고 삶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주변과 여호와 영광과 모든 사단처럼 미친 듯이 달려들고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관계와 참수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꾀임과 노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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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생각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끊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따라가 역사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스스로 판단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에게 가르쳐준 이 원리, 초대교회에 가르쳐준 이 원리, 마지막 때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전투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어떤 사단의 간계와 참수, 하나님 그 꾀임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삶의 터전으로부터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세상 속의 삶의 터전, 고난의 한중앙에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끊임없이 발악하며 미친 듯이 달려드는 모든 사단의 고소와 모든 사단의 여러 갈래의 꾀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미 승리했어.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나아갈 때 놀라운 고백이 이 한 주간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때에 살 길을 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